작년에 4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악당인 이 타노스에 의해서 주인공 3명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타노스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뭐 주인공 뭐 아시지 않습니까? 뭐 아이언맨, 그리고 또 그게 뭐죠? 캡틴 아메리카예요? 맞아요? 그리고 한 분이 누구시죠? 네, 토르. 이 3명이서 아무리 힘을 합쳐도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헤비급 복서 중에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마이크 타이슨이랑 초등학생들 3명이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 셋 다 거의 두들겨 맞았다 시피 해서 이제 죽을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셋 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도무지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그때에 어떤 일까지 펼쳐지냐면, 그런 상황이 기가 막히게도 자기들은 이제 겨우 이제 싸울 힘도 없는데 이 타노스 뒤로 갑자기 하늘에서 타노스의 군대와 함선까지 막 함선 있잖아요. 함선, 군대, 그리고 함선까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 3명으로 지금 저 타노스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새까맣게 이 적들이 나타난 거죠. 완전한 절망 그 자체. 주인공들의 얼굴에도요 깊은 절망과 이 공포의 그림자가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정말 죽었다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인공들 뒤쪽에 하얀 원들이 끝없이 막 나타나더니 그 원을 통해서 주인공들을 돕기 위한 군대와 히어로들이 막 끝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저 원으로 어떻게 차원 이동을 하는 건지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진처럼 말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죠. 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끝이구나. 야, 저 타노스 혼자도 우리가 못 이기는데 저 군대들까지 나타났으니 우리는 끝장이다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결국은 역전해서 이기는. 네. 여러분, 다 죽었다 생각했을 때 갑자기 저 지원군들이 나타났을 때 이 주인공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 이와 비슷한 이야기. 누구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요 중무장한 아람의 군대를 도단이라는 성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누가 보게 돼요? 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보게 되죠.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이죠.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내서 에워싼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 게하시가 잔뜩 겁을 집어먹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제대로 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때 그 순간 이 종의 눈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아람 군대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하늘에 가득 둘러선 것을 보게 되죠. 저렇게 말이죠. 다음 사진에 보기 좀 더 잘 나오나요? 다음 사진이 좀 더 리얼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게하시 같아요? 오른쪽이 게하시 같아요? 네? 네, 오른쪽인 거. 오른쪽이 정말 놀라고 있잖아요. 그죠? 왼쪽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을 본 게하시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고 든든했을까요? 이제 다 죽었다 생각했고, 야, 이제 끝장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고 있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끝없이 보여졌을 때, 그때 이 게하시의 마음에 들었던 그 감정, 그 안도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절망의 낭떠러지로 내몰린 주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알려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또 쉬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간단하게 좀 앞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7인, 봉인된 두루마리 7인의 심판과 7 나팔 심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심판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니들 똑바로 못 사니까 심판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유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 권력과 세상 박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보게 되면 이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이 재앙을 모티브로 한 것도 있다 그러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에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요, 6번째 나팔, 이 뿌하는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있던 로마 제국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한 이 로마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선언을 우리는 들었죠.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동쪽 국경이 어디라고 했느냐면 제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유프라테스. 이 유브라데 강이 그 국경이 무너지면서 그 동쪽 그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누구? 파르티아 기마 부대의 침략을 받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물론 그것은 진짜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들의 꼬리에 뱀의 머리가 달려있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 이론과 사상에 속아서 죽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날 거예요. 그렇죠? 나면 이상하지. 나중에 설교를 또 다시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분의 1이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로마 제국도. 자, 근데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3분의 2는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런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을 더 열렬히 섬기고 계속해서 약한 이 성도들의 것을 빼앗다 못해 죽이고 음란한 짓을, 아주 못된 음행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백성은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권력은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9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화면 보고 한번 9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도 로마 제국은 여전히 건재해서 회개하지 않고 못된 짓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 지위와 권세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너무 든든하더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전히 성도들을 억압하고 그 힘으로 여전히 성도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더 절망스럽고 더 위축되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권력까지 쥐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난 17대, 18대 정권 시절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많은 배우들이요, 정부에 의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그 중에 김규리라는 배우는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가 아주 정부의 대대적인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저 양반이죠.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수입하자는데 네가 그걸 반대해? 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김규리 씨는 약 10년간,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온갖 불이익과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모든 상업 영화에서 배우로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TV 출연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이 김유리 씨에 대한 악플이 달렸고 가족들까지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김규리 씨는 배우 생활을 그만두려고까지 하였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그 정도로 그 권력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김규리 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 영화사에 이름을 남긴 봉준호 감독 역시 살인의 추억이나 설국열차 등이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며 사회 저항 운동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혹독한 배제와 차별과 이 압박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죽하면 이 상을 받은 다음에 한 인터뷰에서 그때 그 시기를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 세계적인 영화 감독조차도. 왜 악몽 같은 시간입니까?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거대 권력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권력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망할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너무 악몽 같은 거예요. 그러니 힘없는 서민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절망스럽고 죽고 싶은 겁니다. 좀 정권이 좀 바뀌면 바뀔 거라 생각했더니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더 괴롭히니. 악한 것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런 감정보다 더 큰 절망이 1세기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 그래 3분의 1이 죽었어. 근데 여전히 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여전히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일어난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도 요한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든 채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더라는 거죠. 아마 저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가 성경에서 낯설고 특이한 것이 나온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특별한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모습을 통해서 저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한 묘사를 유익 있게 좀 보아야 됩니다. 일단 이 천사는요, 일반적인 다른 천사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과 너무 달라요. 왜요? 먼저 이 천사는 앞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다리가 불기둥 같았다라고 1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대신 적용했어요 지금? 이 천사한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머리 위로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천사 역시도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과 하나님 상징하는 그게 이 천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이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신적인 권세와 주권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있대요? 두루마기인데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어떤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는요, 앞서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앞에 5장에서도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할 때도 힘센 천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5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썼나요? 있어요? 네.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5장 설교하면서 저렇게 봉인되었다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밖에도 글이 써있고 하나씩 하나씩 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서 읽으려면 저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저런 형식이었다라고 제가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인으로 다 전부 다 봉인이 되어 있죠. 자, 그러자 저것을 보고 5장 2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는 뭐라고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크게 외치죠. 그 외침에 뒤에 보게 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떼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두루마리와 그것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시행하고 성취할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고 이끌어갈 그 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뗄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또 다른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유의할 것은 5장과는 다르게 펼쳐진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렇죠? 왜 펼쳐진 두루마리입니까? 예?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맞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인을 다 떼서 펼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두루마리는 5장의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인 것이 확실하죠. 따라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의 두루마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오늘 어떤 모양으로 서 있대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이 주권을 이양받아서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자, 여기서 바다와 땅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두 영역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봐봐요. 바다 아니면 땅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개념을 더 배웁시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 천사가 밟고 서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발이 어떤 발이래요? 불기둥 같은 두 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발이 불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림 잘 보이세요? 왜 하필이면 주님은 이 힘센 천사의 두 발을 불기둥 같은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보여주셨을까? 왜 불기둥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기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기둥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의 그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출애굽이에요. 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두고두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집트의 그 왕의 손에서 너를 건져냈다.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때 불기둥이 등장하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을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요, 이집트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다가 어디에 홍해를 두고 홍해에 갇히게 되죠. 그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다 와가지고 이제는 이 그 홍해에 갇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자 그 순간에 앞서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갔대요? 이스라엘의 뒤로 이동을 해서 이집트 군대를 가로막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이동할 때 뭐가 따라왔대요? 구름 기둥이 따라왔대요. 구름 기둥이 따라왔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누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들을 해치려는 이집트 군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가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밤새 동풍이에서 갈라지는 그 시간 동안에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불 기둥이 되어서 밤의 추위와 밤의 어둠을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 기둥 하나로 이 불과 구름이 계속 그 하나로 다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날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기름 기둥, 왜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쪽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그 밤의 추위와 어둠을 막아서 빛과 따뜻함을 제공한 것이고, 이집트 군대 쪽에는 어떻게 그냥 일반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흑암과 추위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기둥이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고 이방 세력들은 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 못 따라온다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면 한 번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그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가지고는 바다와 땅으로 상징되는 온 세상을 불기둥 같은 발로 밟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로마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혹독하게 해도 하나님이 불기둥 같은 발로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권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기둥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이집트 군대를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무엇입니까? 이 불기둥 같은 발이 뭘 뜻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로마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을 불기둥 같은 발로 밟고 있는 강력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심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야, 그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남아서 너희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너희들만 아니야.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기둥 같은 그 발로 이들을 지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로마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벤져스와 그 게하시가 처음에 그걸 보고 난 죽었다 하고 있을 때, 야, 너 혼자 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의 신적인 권세로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고 있고 저들은 심판당한다는 것을 저 거대한 힘센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천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른손 들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오른손 들고 맹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후에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6번째 천사가 6번째 나팔까지 분 상황이에요. 이제 조금 후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는 산산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는 그 비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도와서 그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고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비밀한 말씀이란 학자들에 의하면 다니엘서 2장의 이 예언이라고 다들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은밀한, 감춰진 그 단어가 다니엘서 2장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의 그 예언이, 비밀한 예언이 무엇이냐? 지난 주일 여러분이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저 사진을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고하셨죠.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노시고 다리와 발은 쇠와 흙으로 섞인 거대한 신상이 서 있었다가 날아온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 돌이 그리고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사라져 버린 다음에 날아왔던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꿈이었죠.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세운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최후의 나팔을 부는 날, 이 인간이 세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무너지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로마 권력은 아무리 강력해 보이도 어떤 거예요? 지나가는 권력에 불과하다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권력에 불과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로마 세력 따위를 겁내거나 주눅들지 말고 제발 용기를 좀 가져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이 로마 따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된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또 계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저절로 하나님 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는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대요.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천사의, 아까 그 천사 보여주세요. 천사의 손에 있던 펼쳐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대요?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요한이요,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느껴졌대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배에 미각이 있습니까? 배에서 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쓰다는 얘기는 아는데 들어가서 배가 너무 써 이런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이게 쓰다라는 이 단어가 그 언어를 찾아봤더니 나중에 어떤 언어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뀌었느냐면 쓰라리다, 고통스럽다라는 이 단어, 그 의미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쓰다라는 것은 배에서 쓰라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입에서는 참 좋은데 배에서는 쓰라리다는,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이거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맵고 짠 걸 좋아하거든요. 맵고 짠 거를 먹으면요, 저는 그게 달아요. 너무 달게 느껴져요. 특히 마라탕. 드셔보셨습니까? 마라탕?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맵고 얼마나 짠지, 거기다 향은 또 얼마나 강한지 저는 딱 제 취향 저격인 거예요. 그걸 세상에 국물까지 다 정통 그 중국집에 가서 다 마시고, 야 진짜 맛있다 하고 그날 한 2시간 후부터 배가 틀어 오르더니 그 다음날까지 계속 설사를 하는,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야 이거다. 이게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이 쓰라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어찌됐든 지금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었는데 그게 배에서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과 왕들에게 다시 가서 반드시 말씀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다는 말은 증언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증언해야 된다라는 단어에서 데이라는 신적인 필요성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야, 너 지금 입에는 달고 배는 쓴데 지금 그 상태로 어디 민족들 앞에 가서 증언해야 돼. 근데 해야 된다는 단어가 신적인 필연성, 신적인 당위성을 뜻하는 단어 데이가 쓰여졌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네가 세상에 가서 증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증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증언.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증언하라고만 하면 되지 두루마리를 먹고 배가 쓴 이런 퍼포먼스를 왜 하나님은 행하면서 증언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증언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만 좀 정신 차려서 듣고 가셔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상징되는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나를 동일시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감정으로만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삶은 전혀 딴판인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삶의 쓰라림, 무엇입니까? 쓰라림이 뭐예요? 그 삶의 고통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을 그 말씀을 먹고 두루마리를 먹고 배에 쓰더라도 증언하는 것이라고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 카일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느 날 이 카일 목사님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메일을 열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카일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 이제 그 교회를 내가 좀 떠날 테니까 그 교회 그 교인 명단에서 나 좀 빼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이유를 써서 보냈는데 당신 그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에서 나 좀 빼주시라고 난 갈 거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메일이라도 보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한참 안 보여서 한 2주 정도 안 보여서 전화드리면 굉장히 시큰둥하게 옮겼다고 하지 마시고 좀 메일이라도 주시고 가면 어찌됐든 메일이라도 주고 나간 거죠. 근데 목사님이 좀 납득이 안 간 게 설교가 싫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 성도님한테 자기 설교의 어떤 부분이 싫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설마 전화를 주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전화가 온 거죠. 결국은 막 횡설수설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삶의 방식,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의지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뒤흔드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매주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신앙이 매우 좋은 상태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러니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다립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차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 하시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의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카일 목사님은 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팬일 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팬이다. 카일 목사님에 의하면 팬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고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지만 정작 그 사람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큰딸이 한동안 뭐죠? B1 이 갑자기 B1A4 있어요? 맞죠? 한동안 그 B1A4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고 막 그걸 도배를 하고. 자, 근데 그거 아세요? 그 B1A4는 우리 딸을 몰라요. 지만 좋아하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팬이죠. 그게. 그리고 팬은요, 경기장에 가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지만 땀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뼈를 깎는 훈련도 하지 않아요. 그저 관람석에 앉아서 맥주나 시원한 걸 마시면서 열성적으로 응원하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인기가 좀 식거나 경기에서 자꾸 그 사람이 성적이 안 좋거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고 결국에는 그 좋아하는 스타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결국 내게 기쁨을 줄 때나 팬이 되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더 큰 기쁨을 주는 다른 스타에게로 옮겨버린다는 것이지. 그게 팬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도요, 울기도 잘 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B1A4 팬들도 울어요. 지난번에 잭스키스가 오랜만에 재결합해가지고 나오니까 세상에 노란 풍선 들면서 오빠! 세상에 30이 넘은 사람들이 오빠를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울어요. 운다고요. 감동해요. 노래 불러주면 노래 따라하면서 막 멍멍멍 울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막. 주님을 팬으로서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마다 울기도 잘하고 개혁적인 주장도 잘합니다. 예배도 참석 잘하고요. 봉사도 뭐 하라고 그러면 좀 제법 해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뿐이에요. 말뿐입니다. 정작 배에서 쓰라리게 되는 고통이 예상이 되면 금방 발을 빼고 떠납니다. 안 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그 쓰라린 그 고통이 네가 주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상된다라고 하면 안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상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개혁적이고 멋있는 글들을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그렇게 감동적으로 기가 막히게 쓰시는지 그 글만 보면요, 야 정말 거의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실 정도의 동급의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야 이분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야. 나 같은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저 밑에, 나는 그분들의 신들배를 감당치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분들 직접 만나서 겪어보게 되면요, 키보드 워리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키보드 워리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글로만 개혁적이고 글로만 용서라는 거예요. 글로만. 글과는 달리 실제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보다 사람의 힘과 빽을 더 의지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적인 교육 방식을 더 믿고 열심히 따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자존감의 뿌리를 두지 못하고 통장에 돈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에 지극한 비참함을 느낍니다. 글은 너무 멋있게 쓰는데, 물론 저 역시도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 쓰잖아요. 차라리 안 써요. 그냥
나는 그런 놈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적어도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면서 그런 개혁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예를 들면서 100m 미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0m 밖에서 볼 때는 미인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저 같은 거예요. 멀리서 보면 참 각이 지고 멋있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각이 진 게 아니라 네모네. 막 이렇게 좀 페이스북상에서 볼 때는 너무 멋있는데 가까이 가서 사귀게 되면 웬만한 성도보다도 못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이런 분은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팬이요, 구경꾼일 뿐입니다. 참된 제자, 진정한 예배자는요, 내게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그 삶을 동반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진의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홀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계획 성취에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겁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데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말씀 붙들고 내게 손해가 뻔히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서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그런 귀한 모습들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너무 빚이 많아서 늘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돈에 매여서 어떻게 하든 그 빚을 청산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쉬지 못하고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의지해서는 돈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오히려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류대학과 스펙만 고집하던 분이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들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그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돈이 어마어마한데.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주 적은 물질조차도 이웃과 나누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나누기로 결심하시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마음을 집중하고는 더 이상 이제는 자기 힘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쉬울까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쓰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참여자입니까? 아무런 고통과 손해를 지불하지 않는 고백과 교회 출석은 구경꾼이요,
펜에 불과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을 다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전 교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폭군이에요. 교회에서는요, 막 사람들한테 막 거의 90도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막 교회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사는데 집에만 가면 아내에 대해서 폭언을 하고 자식 자녀들을 폭군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구경꾼이고 팬입니다. 참여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게 증언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증언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증언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정말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에서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의 모든 삶을 선택하는 그런 삶. 부디 삶을 다해 말씀을 따르는 이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양합시다.